지난 수요일이 이제 제의 수요일로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배부한 이제 순서 표대로 예수님 순환과 관련된 행적을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자, 앞을 한번 보시면 이제 동상이몽이라는 잘 아시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 가지 동자에 평상상자, 달을 이자에 꿈몽자입니다. 같은 침상에 있어도 다른 이제 꿈을 꾼다, 뭐 그렇게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장소와 상황이 같더라도 사람은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자, 근데 오늘 본문 내용이 그렇습니다. 본문 내용이 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맞은편 마을로 가서 매여 있는 나귀를 데리고 오라는 조금은 생뚱맞은 그런 이제 명령을 하십니다. 자, 그 의미에 대해서 다시 4절을 보시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면서 그 선지자의 말씀, 그 근거가 뭐냐? 5절에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임을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자, 스가랴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전반부가 8장까지예요.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런저런 이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16년 동안을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던 것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 성전을 다시 이제 세우라고 독려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9장부터 14장 후반부는요, 지평을 넓힙니다. 신앙의 지평을 넓혀서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 하는 종말론적인 정언의 내용이 이제 후반부에 나옵니다. 자,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마태가 인용한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자, 앞을 한번 보시면 이제 본문 스가랴서 9장 9절로 제가 그냥 인용을 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내용을 이해하자면 스가랴서 후반부 전체를 알아야 돼요. 그러나 그럴 시간은 안 되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장차 오실 메시아는 각 나라에 전쟁하는 병거와 말과 활을 끊고 평화를 주신다, 이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드는 느낌은요, 세상은 힘이 우선이잖아요. 뭐 우리 그거 부정할 수가 없어요. 당장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만 봐도 전쟁을 멈춘다고 하는 것은요, 말로 안 됩니다. 아무리 말에 성찬을 한다고 해도 전쟁은 멈춰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병거와 말과 활을 끊을 정도로 강한 힘이 있어야 된다는 어떤 느낌이 듭니다. 자, 그러나 스가랴 선지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는, 장차 오실 진정한 왕은 힘과 관계없이 나귀 새끼를 타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이제 마태복음하고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을 보면요, 이 나귀 새끼를 타시는데 한 번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런 메시아의 모습이 과연 메시아라고 여러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냥 당연하니까, 믿고 있으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나귀 새끼를 타신, 한 번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탔다고 할 때 정말 여러분들이 그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귀 새끼를 탄다는 것은 일반적인 게 아니에요. 자, 우리나라에서도 과거 농사를 지을 때요, 이제 소를 사용했죠. 소를 처음부터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인이 뭐 송아지한테 말을 한다고 그 송아지가 처음부터 말을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콧뚜레를 끼워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연습을 시켜야 됩니다. 이처럼 나귀 새끼도요, 한 번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는요, 연습을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한 번도 타지 않은 이 나귀 새끼를 탄다고 하면 이 나귀 새끼는요, 자기 위에 탄 사람을 불편하게 할 겁니다. 가만히 있을 리 만무한 것이죠. 그러면 그 한 번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탄 분도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나귀 새끼를 탄 예수님 생각하면은 여러분들 생각에 그림 성화에서 보면 마치 말 타듯이 나귀 새끼를 탄 것으로 봐요. 그거 엉터리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 깜짝 놀라시는데, 그건 기독교 문화를 가진
서양에서 오래된 성화가 전부 그렇게 그렸기 때문이지 실제로는 엉터리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얘기냐? 유대인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옷이 통으로 짠 옷이에요. 천이에요. 그러니 다리를 벌리고 짐승을 탄다는 것은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타면은 당연히 하체가 드러납니다. 근데 율법에 뭐라고 합니까? 하체가 드러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안 된다고. 그렇게 말 타듯이 짐승을 타는 것은요, 로마 군사들이나 그렇게 타는 것이지 유대인들은 절대 그렇게 타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는 것은, 저 어린 시절, 요즘은 뭐 그런 일이 없습니다.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뒤에 타는 여성들이요, 과거에는 어떻게 탔습니까?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절대 바로 앉아서 다리를 벌리고 앉지 않습니다. 뒤에 앉을 때 불편해도 옆으로 몸을 비틀고 걸터 앉아서 타고 갑니다. 마치 낙이 새끼를 탄다는 것은요, 그런 형국이거든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길들여지지 않은 낙이 새끼를 탔는데 당연히 이 낙이 새끼는요, 자신의 등에 탄 사람을 고려하지 않겠죠? 그러면 낙이 새끼에 앉으신 분인 예수님은 이리저리 온통 온 힘을 애를 써야 됩니다. 이 모습은 자칫하면 사람들에게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보이는 광경이에요. 우스꽝스럽게. 근데 그런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저분이 대단하다, 메시아다 그렇게 느꼈을 것이냐 하는 겁니다. 쉽지 않았을 겁니다. 흔히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외모를 보지만 나 요한은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하잖아요. 우리가 놓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사람은 외모를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본다는 겁니다. 제가 과거에 청년 사회 갈 때요, 자매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너희들 신앙으로만 승부를 하면 안 된다. 믿음으로 너희들이 승부를 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하나님은 너희들의 중심을 보시지만 저 흉악한 남자 청년들은 너희들의 외모를 보니 제발 생긴 대로 지방자치제로 놔두지 마라. 농담 삼아 얘기했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시대에 맞지 않는 얘기예요. 마음의 외모 지상주의냐 그렇게 불편할 수 있지만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인간의 한계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 성경에서 외모를 본다는 것은 외모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외모라고 표현된 어떤 외적 조건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아무리 가까운 관계에서도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식들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또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목사에게, 또 목사는 성도들에게 무엇 때문에 비명을 지릅니까? 내 속을 몰라준다는 것 아닙니까? 가끔 가다가 내 속을 몰라준다.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런 인간의 속성을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크고 건장한 말을 타고 보무도 당당하게 행진하던 로마 황제나 로마 장군과 달리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힘과 권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또 오늘 본문에서 정언한 대로 겸손하여야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물론 이건 설명이 필요합니다. 동양적인 윤리에서 겸양지덕을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겸손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이 모든 내용은 결국 최종적으로 십자가로 드러나죠. 십자가로. 오늘 왜 우리가 현실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지 못하느냐? 교회에서도 우리의 삶에서도 십자가가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십자가를 외면하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의문이 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환영한 무리들은 과연 이런 예수님의 의도를 알고 8절에 보시면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폈다고 하고, 다른 병행 본문에 보면 나뭇가지를 흔들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주 격렬하게 환영했다는 겁니다. 격렬하게. 자, 그 다음에 9절 한번 보시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찬송한 것이 이런 의도를 알고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죠?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옷을 깔고 환호하며 호산나라고 외치던 그 환호가 불과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빌라도 앞에 선 예수님에 대해서 빌라도가 예수와 여기서 있는 예수와 바라바 중에 누구를 놓아주랴? 그렇게 얘기할 때 그들은 우리에게 바라바를 내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 환호가 돌변격변을 했단 말입니다. 이건 뭘 반증하는 겁니까, 여러분? 겸손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바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염원했던 것은 다윗 같은 메시아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힘으로 우리에게 가장 찬란한 역사와 빛나는 인생 만들어주세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대부분이 진짜 십자가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궁극적인 관심과 소원과 기도가 아니라, 좀 크게 얘기하면, 우리 교회로 얘기하면 우리 교회가 옛날처럼 찬란한 역사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내 인생도 정말 예수님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교회 다니니 이렇게 잘 되고 있다는 찬란한 인생을 만들어 달라는 그것 정도로 머무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2000여 년 전 예수님을 환영하던 무리들에게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런 현실을 성경이 증언한 게 뭡니까? 동상이몽이란 겁니다. 동상이몽이란 겁니다. 동상이몽. 자, 그렇다면 무리는 그렇다 해도 예수님의 명을 따라서 지난 3년간 쫓아다녔죠. 예수님의 명을 따라 주께서 서시다는 말을 전하고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온 제자를 어떤가 한번 잘 살펴봐야 되겠죠. 이들은 예수님을 정말 진짜 알았던 것인가 하는 것들을 봐야 되겠죠. 자, 바로 앞선 20장에는요, 읽지는 않을게요. 예수님께 나온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어디에요?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청탁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치맛바람은 대단합니다. 참 성경이 얼마나 현실적인죠. 그러나 마가복음 10장,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10장에는요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예수님께 간청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증언은 뭐냐 하면요, 온 가족이 같은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온 가족이. 다만 마태와 마가의 보고가 다른 것은 어느 쪽에 강조를 두고 있느냐 하는 차이일 뿐, 이들은 전부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이라고 하는 그 명예, 권세, 힘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오셔서 배워 나가실 것은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삭제되어지는 것을 배워나가야 됩니다. 교회 오셔서 신앙의 이름으로 뭔가 것을 추구하는 것은 마귀 짓입니다. 육신적입니다. 세상적입니다. 근데 목사들조차도 그런 삶을 사니 모든 성도들도 그게 당연하고 익숙하고 그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길 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이들이 주의 좌편, 우편과 좌편한 것을 제가 여름에 신구약 중간사 공부했죠. 마카비 혁명이 있을 때에 마카비 가문이 그랬거든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미치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헬라 제국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카비 가문이 일어나서 싹 쓸어내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에 왕자에 올랐습니다. 그때 농공행상했죠. 그것처럼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전부 그런 형국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탄식하는 겁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깊이 생각하십시오. 정말 위험한 것은요, 세상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요즘 돌아가는 꼴을 보면 정말 위험한 것은 교회 아니에요. 교회 아니에요. 제일 속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 동상이몽이죠. 야고보와 요한을 보면, 그럼 다른 제자는 다른가? 다른 제자는 다른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나머지 12제자가 분노하고 화를 냈다고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욕망한 것을 다른 사람이 선점하고
탈취했다고 생각하면 인간은 화를 냅니다. 분노를 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은 내가 욕망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선점하고 탈취했다고 생각하면 견디질 못합니다. 이해를 위해 제가 설명을 드리면, 남자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차를 운전해 갈 때, 차를 지금 길에 쭉 길게 들어섰어요. 근데 그때 쏙 하고 차가 한 대 끼어들면 참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많이 그렇습니다. 그 핸들을 잡으면 그때부터 돌변합니다. 두울거래 사나이처럼. 물론 시비지심이라고 하는 정의의 측면에서 화와 분노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더 깊게 보면 나도 그렇게 해서라도 빨리 가고 싶으나 내가 억제했던 거예요. 나도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고 싶으나 사람들 눈치가 있으니까 내가 그것을 억제했던 거예요. 근데 나도 욕망한 것을 어떤 무례한 인간이 그것을 시도를 하니까, 시행을 하니까 화가 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요, 뭐 다른 별종이 아니라 똑같았다. 그들도 똑같았다. 야고보 요한과 그 어머니가 욕망한 것을 마찬가지로 욕망하던 다른 제자들도 동상이몽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예수님 이런 사실을 몰랐을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알고 계셨습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서의 총체적인 증언을 살펴보면 격렬하게 환영하던 무리들이 자신들의 기대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현실에 대해서 절망하고 실망하고 거기에 대한 정오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것을 이미 아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또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자신을 노예 한 명 파는 가격인 은 30에 팔 것도, 또 큰 소리 치던 베드로의 부인과 다른 제자들이 목자 잃은 양처럼 뿔뿔이 흩어질 것을 다 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가야 될 길 재현이 가야 하기 때문에 가셨습니다. 마치 십자가라는 사명의 모든 것이 묶인 것처럼,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동상이몽의 현실뿐만 아니라 그 후에 등장하는 모든 일들조차 십자가에 결합이 되고 연합이 되고 묶여진 것처럼 예수님은 그것을 다 안고 자기 길을 가셨습니다. 제가 이걸 표현한 것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자, 보시면 뭡니까? 동상이몽과 아케다. 아케다란 말은 히브리어 말로 결박, 묶임이란 뜻입니다. 원래 출처는 창세기 22장에 저 유명한 모리아 산에서 결박당한 이사야, 하아케다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런 아신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절대절명의 시험으로 100세 낳은 아들을 바치라고 명령합니다. 이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에 순종한 아브라함은 결국 아들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 금지 옥엽으로 키운 독자 이삭을 밧줄로 아케다, 결국 결박을 합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칼을 듭니다. 그런데 성경의 증언을 보면요, 이 어마어마한 위기를 겪고 있는 이 이삭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큰 반응이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흔히 설교자들이 무조건 순종했다는 식의 설교 때문에 여러분 생각 속에 혹시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무시무시하시냐, 순종은 피도 눈물도 없이 잔혹한 것이야 하나, 그런 오해가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사실은 원래 원설교 원고에는 포함을 했지만 분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삭제를 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순종을요,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켜서 순종을 시키세요. 나중에 좀 기회가 있으면 짓기로 하고, 다만 말씀대로 죽음 앞에서 담담한 이 이삭의 모습을 순환당한 메시아를 예언한 이사야 53장 7절과 연결하여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라는 예수님의 예표로 봅니다. 이삭을 예수님의 예표로.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깊게 들어가지 않을게요. 자, 모리아 산을 오르면서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에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울컥울컥해요. 근데 그때 이 아브라함은 어쩌면요, 가슴이 막 미어지는 울음을 참으면서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뭐라고요?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답을 하죠. 그 아버지의 말을 믿고 가쁜 숨을 고르면서 한 곳에 다다른데 아버지가 제단을 쌓고 장작을 얹습니다. 근데 벼랑간 아들 이삭을 결박해 제단 장작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때 아들 이삭은 얼마나 당했을까요? 황당했을까요? 그러나 일체의 반응도, 단 한마디의 외침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연로한 노인이에요, 여러분. 뿌리치면 얼마든지 뿌리칠 수가 있을 것인데 이삭은 자신의 몸을 결박하고 있는 그 주름지고 못이 박힌 아버지 아브라함의 손을 밀쳐내지 않습니다. 아버지에게 다 맡기고 장작 위에 그렇게 올려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틱한 사건이 비극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아케다, 결박당한 이삭이 남긴 모습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예표로 보는 것은 예수님도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동상이몽의 상황뿐만 아니라 그 외 모든 상황들을 십자가라는 아버지의 뜻에 묶인 것으로 아케다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까지. 목사들이 성경 얘기를 본질적인 것을 하지 않다 보니 성경 본질적인 얘기를 하면 우리가 조금 불편하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정작 짚고자 하는 것은 그 내용이 예수님이 그랬구나, 예수님이 그랬구나, 이 정도로 끝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나시면.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이미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따르고자 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하셨으니 결국 오늘 설교의 결론은 예수님처럼 우리에게도 아케다, 결박당한 현실이 있다면 이해와 믿음에 가는 거죠. 내게 묶인 그 현실들을 적극적으로 십자가 안에서 이해하고 십자가를 감당하는 믿음으로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지, 예수를 믿으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거대한 담론으로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 다니니 예수 믿으니 너 잘 되는구나 하는 그런 소리 듣는 것이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아케다라고 하는 묶인 현실들을 전부 다 십자가를 향해 나가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현실에 내가 벗지 못하는 아케다, 결박당한 것이 있을 때에 억울하다, 운수가 나쁘다, 재수가 없다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안에서 이해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삶을 살아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만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분명 부활이라는 최종적 승리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굉장히 관념적으로 보이지만 관념적이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게 묶여있는 아케다 뭐가 있습니까? 없는 분 계십니까? 내 삶에. 기도 제목 내라고 했더니 많은 분들이 내시지 않았어요. 한 50장 정도 들어와서 일주일에 꼭 한 번은 정해놓고 성도들 기도하는데,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작년의 기도가 올해도 그대로라고요. 별로 변화된 것이 없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도 아케다, 결박당한 현실이 있다, 메인 현실이 있다. 대부분의 경우는요, 하나님이 벗게 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방식으로 해결하라고 얘기하세요. 우리 편은 섭섭할 수 있지만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제가 이렇게 너무 직설적으로 설명드리니 여러분 좀 마음에 불편도 있고 꼭 그러셔야 하지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이. 특히 사람 살면서요, 어떤 일을 겪을 때 가장 억울한 일은요, 제가 말씀드린 이삭이나 또 아니면 요셉처럼요, 이해 안 되는 일을 내가 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 그게 가장 힘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커다란 강물이 있는 유원지에서 한 소년이 물에서 놀다가요, 물이 돌아나가는 소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걱정만 할 뿐 어느 한 사람도요, 그 거센 물살 때문에 뛰어들지를 못하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한 청년이 물에 뛰어들어서 그 소년을 이제 구해 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느냐? 여름에, 요즘은 뭐 그런 일도 잘 없어요. 여름에 이제 피서문화를 취재하러 온 어떤 한 기자가 있었는데 그 광경을 보고 특종이다 생각을 한 거예요. 청년한테 이제 숨을 헐떡이고 있는 청년한테 가가지고 물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다. 평소에도 공경에 처한 사람들 이렇게 많이 도와주셨습니까? 물에 뛰어들 때에 어떤 생각이,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더니 이 청년이 헐떡헐떡하면서 숨을 고르면서 하는 얘기가, 누구야? 누가 나를 밀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남들이 아무리 내가 대단한 일을 해가지고 대단하다고 해도 내가 당했다는 생각을 가지면요, 영광도 없고 기쁨도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남들이 뭐 그만한 일을 해가지고 당신 대단하다고 해도 내가 억울하게 당했다고 하면요, 영광도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사는 인생의 많은 부분은요, 전면적으로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염려가 있고 불안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악해다, 여러분에게 결박된 현실이 있을 때에 십자가로 이해하고 십자가로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명령이 아닙니다. 제가 자꾸 명령형으로 말씀드리니까 오해가 될 수 있는데, 이것만이 세상과 여러분이 구별된 하나님의 영광이며 특권이며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예를 들면 이제 봄이 완전히 온 것 같아요. 제가 뭐 새벽에 일찍 나와서 이제 전체를 돌아보는데 오늘은 히타를 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고민이 될 정도로 따뜻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봄이 되면요, 이제 미세먼지 황사가 심해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이 내 자식이라고 해가지고 다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막 미세먼지 황사에 막 쌓여가지고 돌아가는데 여러분 주위에서만 막 신선한 공기가 막 휘돌아 나가게 한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조건은 다 똑같은 거예요. 다만 신자에게 주신 은혜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것이란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때로는 악해다, 결박당한 현실에서 우리 다 알지 못할 때가 많아요. 안다고 교만 부릴 필요 없습니다. 뭘 압니까? 우리가 알면 어느 정도 압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도하잖아요. 이해가 안 되면 세상 사람들은 막 짜증내고 불만하고 화내고 막 다른 사람 괴롭히고 이런 방식으로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믿습니다 하는데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죠?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는 거 왜 그렇습니까? 왜 뱀소리 냅니까? 완벽하게 믿어지면요 강하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다 믿어지는데요. 근데 내 안에 사실 내가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믿습니다가 아니라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러잖아요. 근데 놀라운 게 뭡니까? 결국은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나중에 보면 그때는 몰랐으나 지나놓고 보니 전부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였습니다. 내가 이 자리까지 온 것은 내 실력도 재간도 배경도 환경도 아닌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이까지 이끌었습니다 하는 그런 성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제발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른 것으로 여러분이 성부를 보시면요, 예수 믿는 맛도 모르고 뭣도 모르고 능력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라는 신분과 운명에 묶인 자들에게만 십자가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지금 당장 몰라도 그 아케다, 묶인 현실 때문에 내가 더 커졌다, 자랐다, 배웠다, 성장했다, 이렇게 영광스럽게 되었다는 간증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묶인 현실 속에서 예수의 십자가 경험하는 복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이 얼마나 현실적인지요,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에요. 아케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 그 결박당한 현실을 가지고 있던 고린도 교회 있죠. 고린도 교회. 우리 느낌에는요, 문제가 없어야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회 오기 전까지는 문제가 없어야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고린도 전후서 내용이 뭡니까? 문제를 통해 십자가의 능력을 확인한다,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허락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통해 십자가의 능력을 허락한다. 이건 고린도 전후서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바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57절 5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리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헛된 것 없습니다. 우리 편에서 잃어버리고 우리 편에서 묶여가지고 끌려간다고 생각한 것도,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에서는 헛되지 않다고, 여러분에게만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며 파워포인트를 보여주십시오. 독실한 신앙이었던 구상 선생이 계십니다. 저는 이분 시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분이 홀로서 가듯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마지막 연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아케다라고 하는 묶인 현실 속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 따르지 마십시오. 실망만 합니다 여러분. 저 자꾸 그런 얘기하죠. 저희가 조국교회 가장 큰 문제는요, 목사가 뭐라고, 목사를 예수님처럼 대하는 그게 제일 맹점이라고 생각해요. 조직으로서의 교회 자체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에 읽어드립니다. 그분이 홀로서 가듯 구상, 아무런 영웅적 기색도 없이, 아니 볼 꼴 없고 병신스러운 모습을 하고 그분이 부활의 길을 홀로서 가듯 나 또한 홀로서 가야만 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케다, 벗을 수 없는 결박당한 현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와 사망이란 생명에 관한 아케다, 결박은요, 예수님 우리의 짐을 다 대신 지셨습니다. 그래서 잘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로 여러분의 등장하는 모든 아케다는 죄와 사망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목사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의 십자가 이후에 등장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아케다, 결박당한 현실은 죄와 사망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 안에서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모든 상황들을 안아서 십자가를 향해 가셨던 것처럼, 그래서 부활이란 결과 속에 우리를 집어넣으신 것처럼 우리가 분명히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이해하고 예수님과 함께 간다고 하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 부활 안에 주신 축복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신 그 놀라운 약속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는 은혜, 축복, 특권, 믿음으로 받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와 오늘 이 아침을 깨우는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